자,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딜레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문제에 이렇게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방 나라에 세운 교회예요. 그리스라는 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모이고 이방 사람들도 그 교회에 모여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상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매우 신경을 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 그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이렇게 팔리는 고기가, 지금 우리는 정육점 가문이 있고 이마트 가문이 있어요. 홈플러스 가문 있고 고기를 사서 먹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축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파는 고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기가 그 아프로디테 신전,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물로 드릴 때 도축한 그런 고기들. 그래서 그 고기가 어떻게 사용될까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제들이 먹어요. 그리고 축제에 사용하거나 나머지들은 다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런데 일반 도축장에서 잡아서 파는 고기하고 시장에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려고 그래요. 왜? 싸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이 있으니까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마트에서 가서 살 때 이 마트보다 더 싼 마트에 가서 같은 품목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노브랜드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마트에서 빵이 100원이면 노브랜드에서 70원이다. 그럼 우리는 노브랜드 가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마음이 끌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전에 갖다 바친 우상의 고기를 마트에 온 그 고기 값이에요. 싸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신전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이거 그 우상단지를 위해서 축제에 참여했던 그런 고기인데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작동하는 거 아니야? 나의 영적인 생애에 이런 어떤 해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내가 나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요즘은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근본적인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도 여전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퀘스천을 우리가 받아야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서 8장, 9장, 10장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는 것에 관해서 바울 목사님이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들어서 얘기하고 9장에서는 바울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해서 이야기하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본보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오늘은 8장이에요. 8장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 자신을 좀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좀 믿음이 좀 강하다 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교만해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것도 체험했고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영적인 뭐 그런 체험이 있어. 뭐 이런 교만해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 믿음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에 관해서.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람은 덕을 세운다. 야, 너희들이 우상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지식이 있지?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돼.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품어야 덕을 세우는 거야. 모든 것을 너희들 다 안다고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벼가 말이죠. 정말 나중에 그 추수할 때가 돼서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직 지금 막 좀 자라는 것 같은 건 빳빳하게 서 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말에 뭐가 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한 것. 가득 찬 수레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해 있어야 돼요. 왜? 교만한 태도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뭐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같이 있어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그 지식과 사랑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형제가 연약하면 연약한 것을 품어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는 행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많이 내고 주일 성수도 100% 모든 공예배 100%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기준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김집사, 그래서 되겠어? 예, 청년들, 그래서 되겠니? 이렇게 판단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게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어? 그때 여러분은 보고해야 돼요. 예, 예수님,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자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변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주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의 이 복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유함에 대해서.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냐? 영적인 베이비들이 있다는 사실. 그런 성도들은 영적인 베이비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를 갖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주변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8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상은 실제가 아니잖아. 그거 그냥 나무를 깎아놓다가 돌로 해가지고 형상을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은 그 고기 자체가 그 우상으로 바쳤다고 해서 인간의 몸이나 인간의 정신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앉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절대자 한 분, 창조주 한 분. 여러분, 인도에 가면 수억의 우상이 있고요. 일본에도 2억 이상의 우상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분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데 영적인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어요. 무슨 깨달음? 야,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 고기가. 그거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아유, 저거 우상에 바친 고기 내가 먹으면 안 돼. 그럼 먹지 말아야 돼. 왜?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는 거야. 그 여러분 고기, 그 고기 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단백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맞다 그래. 고기 무슨 뭐 마시는 거, 무슨 뭐 나물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먹는 것들이 결코 인간을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거를 영적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모른다는 거. 그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주고. 너 왜 그거 먹었어? 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틀에서의 그 고통은 예수님이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1절 보면 이걸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믿음이 성숙한 분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베이비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야, 이놈들아, 스승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근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라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다루시지 않았어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스승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야 누가 커 엄마? 네가 커? 베드로 네가 커? 내가 커 자식아. 이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연약한 베이비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지한 제자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품으셨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셨다. 품고 이해하는 것이 성화라는 것. 따라합시다. 품고 이해하는 것이 성화다. 거듭 태어나면 뭐 하라고 그랬죠? 성화의 길을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품고 인내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to be like Jesus.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기 원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 원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거룩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말씀이 있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 But me.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세 번째, 다른 성도들의 양심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잣대가 주어졌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야 이거 제대로 된 일이야? 아, 양심에 꺼려? 하나님이 그 양심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어요. 양심은 우리의 마음의 재판관이에요. 양심은 우리에게 증언해요. 자,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또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스도의 양심은 깨끗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꺼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디모데전서도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을 주신다고요. 착한
착한 양심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 반복해요. 양심을 더럽히면 무슨 양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 화인 맞은 양심은 뭐냐?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디어져서.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건 화인이 불화자의 도장인자예요.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양심에. 이건 뭐냐? 여러분 옛날에 동물이 누구의 소유냐? 이 마을에서 한 큰 목장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이 김서방 집은 10마리, 이서방 집은 30마리가 있어요. 그럼 자기 소가 있잖아요. 그 자기 소 표시를 어떻게 하죠? 불에 쇠를 달궈서 김씨 쫙 눌러요. 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 소에 김씨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김씨 소예요. 이씨 도장을 찍으면 이씨 소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피가 나고 나중에 이게 아물면 상처가 나죠. 그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 입은 그곳은 고통이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그래서 화인 맞았다라는 말은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고통에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둔감해졌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양심이 착한 양심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노력해야 돼. 이제 막 거듭난 데이비 성도들은 아직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연약해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졌느니라.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2절.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쉽게 설명할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장을 갔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파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관계없어요. 믿음이 이 강한 사람은 그냥 내가 이 고기야, 단백질이야, 사는 거예요. 우상에 바쳤든 어쨌든 사는 거예요.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장면을 믿음이 연약한 베이비 크리스찬 성도, 옆에 있는 성도가 봤어요. 저 김권사님이 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보고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 있다는. 왜? 영적으로 베이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서 이 영적인 베이비 크리스찬이 실족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하려고 고기를 산 게 아닌데 옆에 있는 형제가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내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이 돼야 돼. 이제 가르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베이비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한탄하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
성숙하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면 되지 않는다.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예수님 생각해라. 결론이 예수님 생각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인간의 몸으로 먹어야 되고, 그분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날씨가 추우면 막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밤에 졸리면 잠을 자야 하고, 이런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마태복음 수요일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생활하신 모든 삶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를 모델로 취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심하셨어요. 아까 제자들 얘기도 하겠죠. 제자들이 이 스승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그 얘기하는 거 보고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품으셨어요. 이 성전세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 세금을 내는 성전세가 있어요. 그 성전세에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세금은 왕은 내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성전에서 세 받는 사람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의 아들인데 자녀들에게서 세금 받나요? 아니요. 백성에게서 받는 거예요.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신 거예요. 반세겔이. 성전세가 1인당 반세겔인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야, 너 베드로가 어부잖아. 야,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 그 안에 돈이 있을 거야.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반세겔 나, 반세겔 너 우리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27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금 낼 필요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연약한 성도를 죄로 인도한다? 아니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거리낌 되어서 죄를 범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야, 내가 내 형제가 만약에 그거 넘어지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오락들이 많잖아요. 게임하는 거, 뭐 극장 가서 뭐 에러 영화 보는 거, 뭐 이런 거를 어느 집사가 그냥 봤다고 그래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봤어요. 아니 저분도 저거 영화 봐, 저런 걸 봐? 만약에 그래서 이분이 실족하면 이 사람은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내 권리 주장, 난 이런 자유가 있어 라고 주장함으로써 곁길로 내리 크리스찬을 인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주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을 듭니다. 주님, 나 자신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내가 항상 의식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